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6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뒤에 부분에 더 많이 다루고, 앞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우리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음서를 계속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나쁜 사람들, 그렇죠? 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를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면 양반들,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많은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루심이라는 단어로 원래 시작된 이 바리새파들은 원래는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BC 2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땅, 유대 땅으로 밀려온 헬라 문화권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운동이 일어났지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가 좀 나쁜 표현이긴 한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기준을 세우고 거룩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사회층, 그러니까 사회 기득권들과는 같이 잘 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파로 나누면 가장 대표적인 분파가 사두개파고, 그리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향권을 행사하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화폐로 돈을 받고 재물을 팔고, 예배 드려야 되는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팔고 그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들은 다 사두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와 늘 친하게 안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늘 싸웁니다. 언제 가장 친했느냐?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그때 그들이 서로 공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일까 이렇게 했지, 평상시에는 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는 곳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유대인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든 알갱이, 그러니까 가장 그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다 빼먹고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욕하고 꾸짖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당연히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바리새인은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 천국에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냐라고 서민들에게 물으면 저 사람입니다 할 때 바리새인들을 꼽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때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당황하나요?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부에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쓰여진답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고 갑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냥 어느 정도만 드리면 됩니다. 10분의 1 딱 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그냥 월급이 나오면 단위가 쭉 나와서 나누기 10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출이나 자기의 수입 중에 뭔가 10분의 1을 드려야 될 때 늘 화폐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떼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리든지, 그렇죠? 곡물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사람들이 대충 10분의 1을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나눠서 드렸습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콩을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콩을 하나하나 다 셌습니다. 놀랍죠? 하나하나 다 세서 숫자를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1년에 한 번 하루 딱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심심하면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금식해 보셨어요? 다이어트 아닙니다. 자매님들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다이어트 하는 김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네, 미얀마 상황을 들으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은 하루 금식하면서 미얀마를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 일들, 나라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면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 요즘 어떤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경건 생활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권하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경건 생활을 세우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예배에 잘 나오는 편이지요. 저는 사실 매주 감동한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형태,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끝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오늘 기도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무엇이 있죠? 들어간 것은 감사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금방 회개라는 게 먼저 생각나죠.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회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회개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리더들에게 물었을 때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요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한 가지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설교 뒷부분에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다 끝났을 때 그 당시 사람들,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이죠. 이 두 사람의 다름을, 한 명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한 명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다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명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한 명은 의롭다 하심을 못 얻은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온통 저 사람보다, 남들보다 훌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저들보다,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좋아지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 사람보다,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 옆에 있는 친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아닌가요?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말 나쁜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채팅으로 댓글로 욕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욕먹어도 싸다, 인간이 왜 저러냐, 막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드는, 오늘 이야기는 그 생각이 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리라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 세리라는 사람은 모두가, 유대인 모두가 욕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세금을 그만큼 안 걷어도 되지만 더 많이 걷어서 자기도 배불리고 그냥 로마에 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모든 민족이 욕을 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TV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욕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몇 시에 예배 와서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지도 물론 마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만 유지한다고 해서 마음도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래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세일 모임도 참석했으니까 그래 이제 좀 괜찮지, 일주일간 좀 그렇게 살아가도 이제 일주일 동안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 죄인 같은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죄인이지, 나는 그래도 좀 낫지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사상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탁월함, 자기 실현, 그리고 뛰어나지고,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신이 되고 그리고 온전해져서 완전해져서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밖에 있는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구약에선 어떻게 했죠?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가 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만이,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와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표현으로 죄인된 의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일주일을 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고 그리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던 세리의 기도처럼,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왜 간구가 없냐 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의 삶은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혹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삶이 되지는 않은지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대사회는 풍성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쫓아갑니다. 풍성하고 부자가 되는 것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풍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직면하고 세울 줄 아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내 삶에 부함도 허락하실 수 있고 가난함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돼야 되는 것과 나중 돼야 되는 것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늘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워서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하얀 옷에 뭔가 티나 우리 음식을 먹다가 뭔가 튈 수 있잖아요. 뭔가 튈 수 있는데, 지하의 식당에 캄캄한 조명이 별로 밝지 않은, 그렇죠? 그런 식당 있잖아요. 조금 분위기 있는 식당, 분위기 있어서 조명이 별로 밝지 않은 곳에서 예를 들어 쌀국수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먹다가 국물이 튀었어요. 그런데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는 동안에는 내가 내 몸에 뭐가 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지하에서 햇빛이 가득한 오늘 같은 날씨 말고 5월에 아주 푸르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우리 몸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이고, 묻었네 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다른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며 자신의 삶을 세울 때 내 삶에 죄가 무엇인지, 숨겨둔 죄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할 때마다 늘 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삶에서 지은 죄 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중에 제가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하였는데 기억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삶에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어쩜 나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매주,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목사님, 내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줘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죄를 짓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거입니다. 내 거, 내 거야. 우리 애들도 맨날 내 거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월급 받아서 사준 건데 자기 거라고 계속 그래요. 죄인의 본성은, 여러분, 죄의 핵심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건 내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건, 죄를 짓는 길이라는 건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막 달리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달려도 상관없는 너무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로 간다는 건 좁은 길입니다. 길도 없는 산길에 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직면함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를 짓는 것이 더 불편해져가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불편해져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한 가지로 합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 중에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면서도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사가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막 풀어지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풀어져서 누군가를 기도하면 막 치유됩니다.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막 무시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얼마나 기도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신이 그만큼 의롭고 성숙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남들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내 이웃,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TV에 보도되는, 인터넷에 보도되는 목사님들 보면서 저 목사님들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들면서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간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의 숨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